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끝이 좋아야 결말이 아름다워야 정말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멋지고 의미있게 장식하는 이 인생, 그 신앙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TV 프로그램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가 한때 너무나 좋아하던 윤도현 밴드 가수 윤도현 씨가 나와서 인터뷰하고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윤도현이라는 사람이 희귀병인 림프암에 걸려가지고 3년을 투병했고 감사하게도 이제 완치가 되어가지고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 그런 내용과 소식이었는데 방송 말미에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아마 이 병을 통해서 좀 신앙과 또 믿음을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제부터 나의 모든 무대는 나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나의 마지막 노래라고 생각하고 한 소절 한 소절을 그렇게 부르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수 생활의 끝, 그 윤도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여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살겠다는 그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윤도현 씨 노래 열심히 들어야겠다. 그 노래가 그 사람의 마지막 노래라고 하는데,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끝이라고 하는데 그 감동의 크기와 의미가 얼마나 깊고 넓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믿음의 여정에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보고 적용이 되어야 하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함께 처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여우부터 잡아야 합니다. 작은 여우부터 잡아야 합니다. 말씀해 보면 아가서에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라고 하셨는데 이 여우 그냥 여우가 아닙니다. 어떤 여우입니까? 작은 여우입니다. 큰 여우, 대단한 여우가 아니라 왜 작은을 강조했을까? 우리 인생, 믿음, 가정, 우리 교회 이 망가뜨리는 것은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당연하지만 그 외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구멍 하나, 그 구멍을 찾고 그 구멍의 결함들을 메워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들 내 자신의 작은 여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내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너무 작다 그냥 방치하고 때로는 소홀하게 여기진 않는지,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지 한번 다짐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이 약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내 선한 양심 앞에 기도하며 정확히 구하고 치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참 대단하고 좋았으나 끝이 안 좋았던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더 큰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고 지혜의 왕이었고 겸손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꼽혔습니다. 그 어렵다던 불가능해 보였던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고 정치적으로도 외국과 무역 활성화를 이뤘고 문학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학의 시조라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겸손하고 지혜의 왕으로 유명했던 솔로몬. 그런데 이 훌륭한 왕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인정받았던 왕이 왜 끝이 이렇게 되었을까? 잘 분석해 봐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셨던 왕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아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실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별로 공감대가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좋으시고 선하시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썼고 그런 흔적들이 인생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안타깝게 망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대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믿음을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후반부에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유가 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솔로몬이 후반부에 망했던 이유. 우상? 숭배입니다. 다 아시지만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후반부에 망했고 후반부에 멸망의 길로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방신을 섬긴 죄,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게 망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다시 찾아보고 또 조사해 보면서 우상 숭배보다 더 중요한 잘못, 솔로몬의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 출발에 잘못을 방치했다. 첫 출발에 잘못을 방치한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3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함께 있습니다.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멸망의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신전을 세우고 내가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아내가 몇 명이요? 700명, 첩이 무려 300명. 내 눈에 보이는 여인만 무려 1000명입니다. 저는 누가 누군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 누가 누군지도 모를 것 같은 영적인 탐욕과 도덕적 타락이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음이 좋았던 그런 왕이었던 솔로몬을 망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또 주목해 볼 것이 있죠. 이런 잘못 행동이 언제부터였느냐? 언제부터 솔로몬이 역길로 빠졌느냐 하는 겁니다. 열왕기서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었다. 열왕기서 3장은 솔로몬이 왕으로 처음 등극한 시기입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애굽의 왕,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혼인과 더불어 그의 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출발부터 그렇게 잘못 결혼을 하였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건 솔로몬이 방치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이 이방 여인의 죄, 결혼의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1장 3절, 왕은 후궁이 몇 명입니까? 700명에 첩이 300명이 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마지막,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3장의 시작이 이방 여인 한 명이 11장에서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무려 1000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제가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의 확장성.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무섭습니까? 전염되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왜 무서운가요? 저희 어머니 경우로 보니까 이 엄지손톱만 했던 암세포가 시간이 지나고 방치되고 또 치료가 안 되니까 자라서 온몸으로 다 퍼져서 뇌까지 파먹어서 돌아왔을 땐 아들 누군지도 모르고 저를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손가락만한 작은 구멍 하나가 그냥 방치해 놓으면 이게 커지고 넓어지고 죄의 확장성으로 결국 뚝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가슴 깊게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10장 1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읽었는데 제가 좋아하고 또 제가 두려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리 한 마리 향수병 안에 들어가면 그 향수 못 씁니다. 버립니다. 이 작은 어리석은 행동 하나 때문에, 그 반복 때문에 평생 노력하고 얻은 영광을 그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여우,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워오셨고 갖고 오셨고 그렇게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목회와 또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의 작은 여우가 있었습니다. 저의 작은 여우는 한때 섭섭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섭섭한 감정을 섭섭이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섭섭이가 들어오니까 원망과 짜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 섭섭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정도 내가 했으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이런저런 그 섭섭이가 제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니까 목회도 안 되고 가정까지 막히고, 결국 이 섭섭이를 제가 어느 날 기쁨으로 바꿔달라고, 이 섭섭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이들의 말과 행동들은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 어떤 것들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분별력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부터 이 섭섭이가 기쁨으로 바뀌고 그 섭섭이가 어느 날 제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여자였습니다.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뭐였습니까? 돈입니다. 은 30세겔. 38년 된 병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작은 여우는, 작은 죄는 드러나고 엄청나게 크고 법의 심판을 받는 큰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증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다 타협하며 합리화시킬 수 있는 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작은 여우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문제가 더 확장성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는 많은 것이 무너지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후일 겁니다. 오늘 이 죄가 확장성으로 더 활발하게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청산해 나가시고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길로 살아갈 길임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나의 마침이 주님의 마침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네,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나이가 15세가 넘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5세가 넘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IQ입니다. IQ. 그래서 성인이 되면 IQ 검사 안 하죠. 어렸을 때는 IQ 검사 많이 해봅니다. 근데 뭐 IQ가 어떨 땐 108, 저는 108도 나왔다가 뭐 120도 나왔다가 뭐 하여튼 그래서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IQ 15세 이후에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성격입니다. 성격. 그런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외향적으로 바뀌었어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니 내 성격이 완전히 새로 나도 모르는 내가 드러납니다. 바뀐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바뀌었다고 표현하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었다. 어떤 우리가 소통하는 대화의 능력이나 매너나 예의 범절 이런 것도 다 사회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성격 변화가 아닌 사회적 능력치가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아줌마가 되면 성격이 변한다라는 그런 속설 있지 않습니까? 그 속설에는 학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아줌마가 되면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절대 신공을 가진 사회적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절대 신공의 사회적 능력. 제가 곰곰이 이 이제 내용을 읽고 생각해 보다가 예전에 제가 헬스클럽을 운영할 때 한창 처음에 시작할 때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 육안으로 보기에 좀 훌륭한 여성분들이나 좀 건강해 보이는 남성분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엄청 처음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보기에나 좋지 실질적인 장사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들을 대한민국 아주머니들을 봤는데 이 아주머니들이 만난 지 3분밖에 제 눈앞에서 만난 지 3분밖에 안 됐는데 한 30년 지낸 친구들처럼 한 아주머니가 언니 가방 예뻐요 뭐 이러니까 갑자기 가방 자랑으로 시작해서 조금 있다가 며느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자식 얘기가 나오고 정치 사회 얘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우리 여기서 안 되겠어 커피 한 잔 더 해. 운동하러 왔다가 수다 떨고 또 수다 떨어 갑니다. 대단한 건 그 다음날 올 때 그 둘이 오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와요? 4명, 5명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그런 능력입니다.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IQ, 성격 이것을 기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변하지 않는 기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겁니다. 기질이 어디서부터 올까? IQ, 성격이 누구로부터 자녀들에게 물려받습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또 자녀를 낳으면 그 기질이 대물림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변하지 않는 기질. 그런데 전국의 많은 부모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있죠. 저도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왔습니다. 너 왜 이렇게 누구 닮아 머리가 나쁘니? 너 왜 승질머리가 그러니? 가해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가해자가 전데 가해자가 화를 내고 더 웃긴 건 피해자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이 우픈 상황.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 두 가지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IQ, 성격은요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고정값이 언젠가 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물림되는 이 현상을 바꾸려 아무리 애써보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문적인 그런 사실인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저는 이 여우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날 바꾸려는 스스로적인 노력보다 저는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환경을 바꾸자. 다시 한번 시작. 환경을 바꾸자. 아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신앙의 환경 속에 살아야 하고 우리가 그 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버티는 것,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느 분이 저를 보고 제가 좀 놀게 생겼는지 예전에 운동을 해서 좀 자유인같이 이렇게 살았는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가끔 술 한잔 하시죠?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네? 많이 술 같다고요? 저는 2008년 이후에 하나님 만난 이후에 술 한 모금, 담배 한 번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단한 어떤 결단의 의지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제 아내가 더 잘할 겁니다. 제 의지가 되게 약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고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제일 먼저 회심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마포대교에 올라가서 집 옆에 다리에 올라가서 제 핸드폰을 바다에 한강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성격, 성품이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성인이 됩니까? 군자가 됩니까? 제가 본 결과로는 솔직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바뀌기보다는 환경을 바꾸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짐과 필사적인 노력으로 저도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그렇게 환경을 바꾸면서 신앙과 성결과 거룩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셔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한 분은 말씀을 드렸고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시므온,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위로를 받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기 직전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마침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안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죽기 전에 예수님 한번 만나보게 해주십시오. 만나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진짜 실제로 현실로 이뤄낸 것이 시므온입니다. 안나입니다. 안나는 아세지파의 여성 선지자로 구약 성경의 3대 미리암, 드보라, 홀다와 같이 뛰어난 여성 예언자입니다. 그가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분의 나이가 당시 유대 처녀들이 14세 전후로 결혼했다고 하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14에서 7년을 같이 살았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으니까 105세입니다. 105세의 노인 할머니가 그처럼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떠나지 않았느냐. 병원, 요양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 이때에 어떤 때입니까?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만난 그 마침 그때에 때마침 이 안나도 성전 안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성전입니다. 시므온, 안나, 이 의인, 이 선지자는 결코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시므온 자신이 죽기 전에 한번 메시아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 일념 하나. 또 안나는 자신이 여성 예언가로서 끝까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대 백성에게 메시아 오심을 꼭 선포하고 죽겠다. 그 귀한 사역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105세의 늙은 나이에도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이 두 인물에게 동일한 놀라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27절, 28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계신 모든 그곳이, 모든 환경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맞춰주시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실패한 다른 인생들처럼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망하고 마지막에 욕먹고 마지막에 사람들을 손꼽질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성도로 완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 닿는 곳에, 여러분 손 닿는 곳에 성경과 찬송을 두십시오. 눈에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두는 그 작은 노력과 정성. 주일 예배 하나로 스스로 다 했다 안주하지 마시고, 안위하지 마시고 일상을 거룩한 성전으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유익이며 장차 천국에서 영생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될 진리의 길임을, 오늘 모든 것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찾고 만나고 잡을 수 있는 그 시작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작은 여우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무언가 있을 겁니다. 작은 여우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가정에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방치하고 놔두면 당신이 평생 쌓아온 부귀 영화 은혜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둘째, 성전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성전 안에 살다 보면, 그 안에 거하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조우하게 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 주님이 나의 삶과 믿음을 마칠 수 있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끝이 아름다운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삶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영상 보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한 그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작은 여우 오늘 찾으시고 잡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리 잡고 찾고 내가 알아봐야 내 노력,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대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또 수많은 우리 성경에 있는 것 같이 끝이 너무나 비참하고 황폐하고 아름다운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잡았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내가 무언가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우리 힘과 소망과 진리의 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다른 것이 담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축복의 열매를 많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내가 담긴 이 종이컵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고 하나님 새로운 씨앗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삶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는 그런 귀한 복된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절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부족함을 자각하고 말씀 또 선한 양심 앞에 아주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기로 다짐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또 시므온 안나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며 내 삶의 마지막 마침이 주님의 마침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